도갑사 석가래와 며느리의 지혜. 월출산 산마루에 붉은 노을이 물들 무렵 드넓은 절터 한복판에 한 노인이 흰 수염을 날리며 못 박힌 듯 망연히 서 있다. 간혹 깊은 한숨을 몰아쉬면서 발 아래 널려있는 석가래를 번쩍 세워 다시 눕힌 후 자로 재기 시작했다. 아주 정중하게 석양빛 마저 감춘 어둠 속에서도 노인은 되풀이하여 석가래를 쟀다. 이상한 일이다. 아무래도 짧으니 알 수 없는 일이로구나. 노인은 중얼거리며 집으로 발길을 옮겼다. 때는 신라말력. 왕은 안으로 기우는 국군을 걱정하여 지금의 전라남도 영암군 월출산 기슭에 99칸의 대차를 세우도록 명했다. 당시 왕궁 이외의 건물은 100칸을 넘지 못하도록 국법에 정해져 있어 왕은 아쉬움을 금치 못한 채 99칸 대웅 보전을 신라에서 가장 아름답고 웅장하게 것을 엄명한 것이다. 이때 석가래를 맡은 목공은 목림 사보라 노인이었다. 건물이 아름답고 웅장하려면 하늘을 차고 나르듯 치솟은 지붕의 멋을 한껏 살려야 하며 그러기 위해선 석가래를 잘 다듬어야 했다. 이런 연유에서 당대에 뛰어난 대목 사보라 노인에게 이 일이 맡겨졌다. 8순이 넘은 노인은 이 불사를 필생의 작업으로 삼아 온 정성을 다해 나무를 깎고 다듬었다. 젊은 목수의 도움도 마다하고 500개의 석가래가 상량을 며칠 앞두고 다 깎여졌다. 그런데 어인일인지 낱낱이 자로 재면서 깎은 석가래가 도면보다 짧게 끊겨져 있었다. 노인은 재고 또 재보았으나 한번 짧게 끊긴 석가래가 길어질 리 없었다. 새로 나무를 구입할 수도 없고 제 날짜에 법당을 지을 수 없으니 왕명을 어긴 죄어이할까. 노인은 절망을 되씹었다. 80평생 나무와 함께 늙어온 내가 이제 평생을 건 마지막 공사에 실수를 하다니. 국수의 말을 듣는 자신의 명예가 땅에 떨어져 비참해지는 것을 눈앞에 보는 것 같았다. 그는 서 있는 나무만 보아도 나무의 나이를 알았고 껍질 속이 얼마나 구들이라는 것도 알았다. 사보라 노인에게 있어 집 짓는 일은 창조의 희열을 동반하는 예술이며 삶의 보람이었다. 노인은 절망의 밑바닥에서 안간힘을 썼다. 생명의 불꽃이 하루 아침에 꺼지는 듯 했다. 집에 돌아온 노인은 그만 자리에 눕고 말았다. 침식을 끊고 사람을 멀리했다. 온 생애가 마치 땅 속으로 잦아드는 것만 같았다. 노인은 평생 지은 집들을 하나하나 기억에 떠올렸다. 맨 처음 스승에게 허락을 받고 끈을 쥐었을 때의 감회가 새삼 느껴지자 온몸에 전류가 감돌며 주먹에 힘이 솟았다. 다시 시작해야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며느리가 갖다 놓은 약그릇을 드는 순간 손이 힘없이 늘어졌다. 어떻게 무엇으로 다시 시작한단 말인가. 노인은 다시 자리에 눕고 말았다. 밥상을 들고 들어온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상을 내려놓고 시아버지 곁에 단정히 앉았다. 아버님 저녁 진지 드세요. 약도 안 잡수셨군요. 아니다. 생각이 없다. 상을 물리려무나 그러면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신지요? 며칠째 자리를 뜨지 않으시니 염려가 크옵니다. 아무 일도 아니다. 너희가 알 일도 아니고 내가 무슨 병에 걸린 것도 아니니 걱정 말아라. 하오나 저는 이제 겨우 시집 온 지 열흘이 온데 집안에 우환이 있으면 모두 제 탓인 듯 하와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아가야, 내 탓도 누구의 잘못도 아닌 내 잘못이니 심려치 말아라. 아버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하옵니다. 혹 저의 미혹한 지혜라도 도움이 될런지요. 부디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은 며느리의 간곡한 청에 모시겨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며느리는 눈앞이 캄캄했으나 아무 기색 없이 물러나 마당에 섰다. 온 집안이 무거운 근심 속에 잠겨 있을 뿐 대책이 없었다. 상량을 사흘 앞두고 공사를 맡은 벼슬 아치들은 영문도 모르고 사보라 노인의 병 위문을 왔다. 사보라 노인, 이제 상량을 하고 석가래만 올리면 일은 거의 끝난 셈이니
빨리 부처님의 은혜로 쾌차하길 바라겠소. 노인은 말을 잃었다. 벼슬아치를 전송하고 돌아서는 며느리의 눈앞에 이상한 것이 비쳤다. 한 줄로 가지런한 석가래가 두 줄로 보였다. 처마 밑으로 바짝 다가가서 보니 한 줄 며느리는 비로소 깨달았다. 집안과 바깥 불빛이 어우러져 그림자가 그렇게 보인 것이었다. 순간 며느리는 시아버님께 뛰어갔다. 아버님, 석가래가 짧게 다듬어졌다 하셨지요? 그래, 그렇다만 아가 내가 갑자기 웬일이냐. 다름이 아니오라. 짧은 석가래에 다른 석가래를 겹쳐 대면 더 웅장하고 튼튼하지 않겠습니까? 아버님, 얼른 이해가 안 가. 한동안 망연했던 노인의 눈앞에 아직까지 없었던 날아갈 듯한 한 채의 건물이 보였다. 엷은 흥분이 노인의 전신에 생기를 돋구었다. 그렇구나 아가야. 부연하면 된다. 그 육중하면서도 날렵한 몸매가 선하구나. 부연 그 지붕의 멋을 감히 누가 흉내낼 수 있겠느냐. 어서 차비를 차려라. 아버님 야심하운데 어떻게? 성치도 않으신 몸으로. 아니다. 가서 부연목을 재어볼 것이다. 노인은 언제 누워 있었느냐는 듯 원기왕성했다. 드넓은 절터에서 온몸에 달빛을 받으며 기둥과 기둥, 대들보에서 처마 끝을 재는 노인의 날렵한 모습은 마치 춤을 추는 듯 했다. 교교한 달빛 속에 흰 수염을 나리며 신들린 듯 부연을 켜기 시작한 노인의 표정은 엄숙도 엄숙했다. 이리하여 세워진 도갑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부연식 지붕 건물이 됐다. 며느리 씨의 지혜로 생긴 석가래라 해서 부연이라고 전해 내려옵니다. 도갑사는 신라 말기의 위대한 고승성각 국사 도선이 창건한 절이다. 고려 후기에 크게 번성했다고 전한다. 원래 이곳에는 문수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도선이 어린 시절을 보내던 곳이다. 전설에 의하면 도선의 어머니 최씨가 빨래를 하다가 물 위에 떠내려오는 참외를 먹고 도선을 잉태하여 낳았으나 불길하다 하여 숲속에 버렸다 한다. 그런데 비둘기들이 날아들어 그를 날개로 감싸고 먹이를 물어다 먹여 길렀다. 나중에 이를 안 최씨가 문수사 주지에게 부탁하여 기르도록 했으며 장성한 그가 중국을 다녀와서는 문수사를 다시 신축하여 도갑사라 하였다고 한다. 도갑사는 영암군 군서면 도감리에 있다. 이 절 입구의 해탈문은 국보 제50호이고 불탄 대웅전은 도지 정문화제 42호였으며 미르감에 있는 석조열의 자상은 보물 제89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 국보로 지정된 해탈문은 1473년에 지은 건물이고 이 절에서 가장 오래된 해탈문은 모든 번뇌를 벗어버린다는 뜻으로 앞면 3칸 옆면 2칸 크기이며 절의 입구에 서 있다. 대웅전은 1776년 어떤 이는 1651년에 세운 것이라 한다. 오늘날 남은 해탈문은 도갑사 중창 때 묘각 왕사가 지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묘각은 낭주 최씨 최수미로 선종판사를 지냈고 세조로부터 총애를 받았었다. 당시 도갑사는 암자를 12개나 거느리고 총 가람이 966간에 달했다 하며 승려 또한 730여 명에 달해 돈의 제의를 자랑했다고 전해온다. 그러나 오늘날은 해탈문과 대웅전 요 사체 등만 남아있는 사찰에 불과하다. 이처럼 절이 폐한 것은 300여 년 전이 절에 전설로 내려오던 기인이 나타나고부터라 전해온다. 이 절은 창건 이후 철모를 쓴 자가 나타나면 절이 망한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어느 날 대중이 절 밖에서 간장을 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다. 여러 중들은 갑작스런 비라 몸을 피했는데 어디서 왔는지 철모를 쓴 칠척 거인이 나타나 솥 위에 가랑이를 벌리고 서서 간장 솥을 보호해 주었다. 그 모양이 하도 괴이하게 생겨서 공양주와 여러 승려들은 깔깔 웃었다. 그러나 노승들은 이 일이 심상치 않은 일이라고 걱정들을 하였다.
이날 밤 원인 모를 불이 거차를 태우고 겨우 해탈문과 천왕문만 남았었다. 그 후 천왕문도 도개되고 말았다. 철모를 썼다는 것으로 미루어 임난 때 군인을 잃으며 절을 이 무렵 병화를 입었으리라 추측된다. 이때 소실된 대웅전의 석가래에 얽힌 전설이 있다. 당시 비교적 사용되지 않던 부연식 석가래를 이 대웅전에 사용했는데 부연식 석가래란 하나로 내자르던 석가래를 둘로 연결한 방식이다.